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율법을 어긴 그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중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과거에 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했으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인생들의 이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어긴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의 방법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율법을 어긴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죽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타락하고 거짓된 본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 또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타락한 본성과 거짓된 본성을 죽음 안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죽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무엇인가 선한 행실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종교적인 덕행을 하고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종교이고 세상 안에 있는 도덕이고 세상 안에 있는 철학인 것이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종교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도달했다. 내가 득도를 하고 내가 종교적인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문제와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방식으로는 내 안에 이미 부패해지고 타락해졌었던 이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죽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안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 순간, 그 과정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슨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음 안에. 처절한 죽음.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냐면 처절한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죽음과 부활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나아가셨어요. 죽음을 통해 부활까지 나아갔었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부활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활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분리되지 않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노래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찬송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안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안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예수님 율법의 문제라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중대한 문제가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라고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의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식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때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어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는 사망 안에 처해 있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해요. 그 요구를 해올 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죄를 지었었던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어겼었던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치러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분노하는 나도 죽었어요.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나도 죽었어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도 죽었어요. 아멘.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은 잘하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잘 믿어요. 그런데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안에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으니 더 이상 내가 이전처럼 죄와 관계하며 이전처럼 내가 세상과 관계하며 내가 이전처럼 살아가는 그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요, 이것이 진실인 것이요, 이것이 말씀인 것이요. 20절에 보면 1인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때때로 경건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경건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내 부모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나도 그곳 안에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니 나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 내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교리의 차원이 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살아난 일은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실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나의 삶의 현장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연합의 교리예요. 연합의 교리. 오늘 말씀은 지금 연합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류 안에 가장 중요한 두 존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담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했었을 때 아담 혼자 타락했습니까? 온 인류가 다 타락한 것입니까? 온 인류가 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모세도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요 바울도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그리고 또 한 중요한 인류의 대표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류의 대표입니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류 안에 가지고 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인류 안에 가져왔는데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놨었던 그 인류의 모든 타락과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안에 가장 중요한 두 존재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고 또한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인류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속했든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속했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죽음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이 구원의 교리, 구원의 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연합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리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예요. 이것이 실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사도가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교리가 자신의 삶 안에 이루어지도록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불확실해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교리를 가르쳐요. 지금 그런 측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지금 교리의 차원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사도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력하며 이 진리가 얼마나 황홀하고 이 진리가 얼마나 달콤하며 이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으로 충만한지 이 바울사도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어요. 자신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자신 안에 소망이 역사하고 이전에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찼었는데 그 미움이 떠나가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것들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들이 자신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바깥에 있었는데 율법이 바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여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무엇으로 하신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우리 안에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해서 죽은 것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는데요. 그것이 자신의 가정생활을 바꿨어요. 그것이 자신이 사회생활하는 그 사회생활을 바꿨어요. 20절에서는 죽음과 생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죽음이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은 죽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났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은 것이요.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났는데 그 옛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네,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작은 예수입니까? 아주 악랄한 존재들입니까? 진짜 기독교는 성도들은 작은 예수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악랄한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진리 안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들은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특별히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 가운데 들어갔고,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왕노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는 자이고,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자예요. 아멘. 육체적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한번 체험한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을 한번 체험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기독교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번째 대제는 죽음의 능력을 나눴어요. 죽음의 능력. 두 번째 대제는 짧게 나눴는데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나눴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죽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만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나의 삶 안에 경험되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되는데요. 체험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많은 신앙의 딜레마는 어떤 것이냐면, 진리는 이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목사님 내 삶 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못 살겠어요. 목사님, 나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비밀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믿음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믿음으로. 오늘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경험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나를 건드리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이 내가 원래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나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노하는 나는 죽은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나는 살아났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나는 살아난 것이요. 진짜 그것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이고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격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건 교리예요. 교리처럼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구나라는 그 교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있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나에게 밥을 차려준다라는 그 사실, 그 교리, 그 딱딱한 그런 어떤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나에게 밥을 차려주신다는 그 어머니라는 존재, 그 인격체와 교제하고 그 인격체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교리만 믿는 것은 메말랐어요. 교리만 믿는 것은 따뜻함이 없어요. 교리만 믿는 것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리를 이루신 그 교리가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실체, 그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교제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요. 예수님, 오늘 주제는 아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암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의사한테 갑니다. 의사한테 처방을 받습니다.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암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암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만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만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의사가 고치고 병이 고친다는 그 교리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의사라는 인격체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의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설명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방전만 받아서 의사도 없이 내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랑 같이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불완전한 존재에서 내가 불안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의사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처방전을 냈고 수술을 하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 이렇게 되면 분명하게 살아, 완벽하게 살아라는 완전한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하는 나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울증은 100% 고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100% 고침을 받는 그 인격체에 가는 거예요. 인격체에. 성경 안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 혼자 막 실험하잖아요. 이 진리가 있고 이러한 구원이 있고 이러한 많은 축복이 있고 이러한 많은 형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막 실험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인격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언약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셔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하게 내어주신 예수님. 몇 주간 전에 제가 세미나를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200개 정도 되는 곳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1년에 한 달 정도는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이제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셔요. 신장이 좋지 않는데 그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는 지금 사선에 서 있대요. 사선에. 죽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죠. 투석을 하고 안 하고의 경계선에 서 있대요. 그런데 여전히 선교여행은 다니셔요. 물론 선교여행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신장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야채를 먹고 뭐 그렇게 먹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와 함께 가면서 그분이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받은 감동은 어떤 것이냐면 저분이 예수의 죽음을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저분이 예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자신은 물론 이제 내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네, 이분은 자신의 육체도 이미 십자가에 죽은 그 진리 안에 들어갔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자신의 몸을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돌봐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돌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죽음의 사선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죽음 안에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삶 안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장래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너희 형제에게 좀 나누어라. 네 형제, 너희 가족, 너희 친족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좀 나누어라 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할 때 나눌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대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죽어야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주로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 대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야지 내가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눈 대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지 나눌 수 있어요. 믿어야지. 그거 나누면 없어집니까? 내가 그거 안 잡으면 내 인생이 망합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나의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나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으며, 그리고 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앵무새처럼 교리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앵무새처럼 교리만으로만 고백하고 있으며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교리는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만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음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이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체험돼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이 체험돼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이 체험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부부 생활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분노하는 나, 화내는 나, 짜증내는 나, 슬퍼하는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죽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에 집중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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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장 찬란한 죽음입니다. 주님, 예수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죽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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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내 생각이 죽었습니다. 나의 사상이 죽었습니다. 나의 염려가 죽었습니다. 나의 슬픔이 죽었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죽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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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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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리 자체이십니다. 모든 교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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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나이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나이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드나이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앙모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사모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앙모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사모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사상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철학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려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천국을 맛보아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마귀가 박살나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마귀가 박살나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두려움이 박살나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염려가 박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평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안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와 연합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으로 교리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안에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에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막교통 충만하시니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하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